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축복의 계획 속에 우리의 삶을 붙들고 인도하시고 계십니다.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도구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위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서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원시치 못하고 그의 옛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었느니라. 이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날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과 복 주신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귀한 말씀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잘 확인하고 이해하고 또 많은 주변의 사람들을 잘 도와줄 수 있는 준비된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 받으시기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베드로 전서 후서에서, 전서는 하나님께서 그의 미리 하심을 따라서 성령의 순종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핏부림을 얻기 위해서 미리 정하셨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 은혜 속에 부르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받도록 그 은혜 속에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셨다. 모든 인생은 다 죽음으로 끝난다고 하는 것이 세상의 진리와 같이 되어져 있죠. 그런데 그 죽음의 문제가 뱀, 마귀로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성경은 밝혀주고 있고요. 그 마귀로부터 시작된 문제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셨는데, 여자의 후손이어서 뱀의 머리를 상할 것이라고. 그래서 이 죽음의 문제를 끝냈다는 증거가 바로 부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다시 산다는 것, 그것은 정말 어려운 것이죠. 지구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는데 부활을 얘기하는 종교, 예수님 이전에 그 어떤 종교도 부활을 얘기한 종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을 얘기하려고 그러면 다시 산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다시 사는 것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그 어떤 종교도 부활을 얘기한 것이 없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면서 그 복음이 전파됐던 곳의 그 종교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그러한 종교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방한 종교들이 나오기 시작해서 부활이라는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했지만, 사실은 그 근간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었다면 절대로 있을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신화들이 예수님 이전에 존재했었지만 부활을 얘기하는 종교는 존재할 수 없는 것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부활에 대해서, 다시 말해서 일반인들, 세상 사람들은 부활 자체가 굉장히 얘기할 수 없는 불가능한 그런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그
손가락 그리고 허리에 창자국을 손으로 만져볼 수 있게 하시고 또 제자들과 함께 40일 동안 동행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는 그런 일들을 겪어놨기 때문에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부활을 통해서 부활의 산 증인이 됐고 이 부활의 복음이 전 세계로 확산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내심으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산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것은 하늘에 간직하신 것인데 이 땅에 있는 게 아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썩거나 쇠하지 않은 하늘에 속한 소망을 주셨다. 그 소망을 가진 자가 바로 베드로고 또 지금 미리 하심을 받은 이 제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제자들은 그 은혜 속에 있는 것이다. 하늘의 소망 속에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은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살펴봤던 것인데 어느 시 어느 때를 지시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되어서 우리가 구속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것으로 된 것이다. 이 세상의 금이나 은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그래 갓난아이와 같이 신령한 젖을 사모해서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가고 또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돼서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돼서 이 복음을 온 세상에 선포하고 증거하는 그런 일을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베드로 전서의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부분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그리고 핍박하는 그런 주인들 또 남편들 아내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에게 대해서 악으로 악을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선을 행함으로 고난당하는 것이며 감사하고 그들로 하여금 우리의 모습을 보고 구원받을 수 있게 하는 그쪽으로 가야 된다고 얘기해 주는 내용이 베드로 전서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노아 시대 때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복음을 전파했는데 구원받은 자가 겨우 8명이다. 우리 주변에 구원 얻는 자가 비록 눈에 보이게 없더라도 실망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죽은 자들에게도 이 복음이 전파돼서 그들로 심판받지 않고 구원받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이 전서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오늘 베드로 후서 이 말씀은 베드로 전서는 이제 대대적인 핍박이 시작되는 속에서 성도들이 어떻게 서야 될까? 그 핍박을 어떤 자세로 대하고 그리고 그 속에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를 설명해 주는 내용이라면 이 베드로 후서는 이제 베드로가 자기가 이제 이 장막을 벗고 떠나갈 때가 가깝다고 하는 이제 순교의 시간이 가까운 그런 속에서 교회에 큰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교회 속에 많은 이단들이 들어왔었는데 처음에는 율법주의적인 그런 이단들이 생겨났죠. 유대교와 같이 함께하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속에서 유대교 속의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초대교회 속에 이루어졌고 사도 바울이 세워지면서부터 이방인에 본격적으로 복음이 전파됐는데요. 유대교 속에서 들어온 이 유대인들은 우리가 율법을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을 많이 한 것이죠. 어떻게 보면 그 율법을 행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그들의 삶의 체질 속에서 당연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의 삶 속에서 율법 중심으로 유대교적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당연히 우리가 이 율법의 말씀을 준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단순히 그냥 율법을 행하는 삶을 사는 그런 수준으로 얘기한 것이 아니라 이 율법을 행하는 것이 없으면 구원함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속에서 이제 율법적 행위 속에서 할례라든지 날과 달과 절기와 월삭을 지켜나가야 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져서 구원과 연결 지어지는 이런 부분이 처음에는 교회 속에 닥쳐온
그러한 그리스도의 이 언약을 무너뜨리는 이단 사설이 되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방의 복음이 전파되면서 그 당시에 있었던 소피스트들, 이 지혜로운 자들이라고 하는 이런 소피스트들, 지금 현재 이 헬라 문화권 속에서 나온 이러한 영지주의자들이 교회의 이 말씀들과 여러 가지를 갖다가 합쳐서 하나의 새로운 이단 사설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한 거죠. 그것이 바로 지금 베드로가 떠나기 직전에 교회 속에 들어온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 때문에 베드로 후서가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배경으로 이해하고 이 말씀을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하는 중에 이 그런 특이한 점은 바로 많은 부분이 과거형으로 기록됐다는 거야. 그래서 그런 것을 꼭 참고해서 봐야 됩니다.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가 함께 받은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받은 자들이라고 하는 람카노라고 하는 이 단어, 랑카노라는 단어는요, 제비를 뽑아낸다라고 하는 선택된 자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뽑은 자들이다, 택한 자들이다, 이런 개념이죠. 그래서 동일한 보배로운 믿음을 하나님께서 뽑아서 주셨다라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이 큰 어려움 속에 있는데, 그런데 너희들은 하나님에게 뽑힌 자들이다, 택함을 받은 자들이다 라고 해서 더 확신을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게 과거 희구법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과거형으로 기록됐다고 하는 거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많았었기를 바란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았었기를 바란다 라고 이렇게 많았었기를 바란다. 왜 그렇게 썼을까요? 그냥 현재형으로 쓰면 되잖아요. 지금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으니까 현재형으로 많기를 바란다, 이렇게 많을지어다 라고 우리말로 해석한 것처럼 그냥 많을지어다 현재형으로 하면 되는데, 왜 많았었을지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과거형으로 된 거. 그것은요, 왜 그런 표현을 썼냐면, 과거에 복음을 받아서 그때 확실한 그러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그때 많았었다면 확실한 자리에 섰겠죠. 그리고 그 확실한 자리에 그때 과거에 섰다면 지금 이단들이 들어와서 문제를 일으키는 속에서 흔들리지 않았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단이 들어와서 교회를 흔들어 놓는 속에서 지금 그런 배경을 가지고 이 말을 쓰고 있기 때문에, 너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많았었기를 원한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더불어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우리를 불러내셨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그를 알므로 된 것이다고 한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미 완전하게 주셨죠. 이 약속을
말미암아 너에게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이것은 정말 그 본질, 천성, 성향 그런 부분이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제대로 세워지는 자, 그것이 되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므로 너희가 이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리에 딱 서게 하기 위해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의 형제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도 과거 명령형입니다. 지금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여기서 이 되게 하려 하셨다고 하는 것도 과거 가정법이에요. 과거에 그렇게 하려고 했었던 것이다. 다시 말해서 너희가 과거에 그 은혜와 평강이 있었기를 원한다 라고 처음에 인사한 말에서 시작을 하는 것이죠. 너희가 진짜 그때 그런 그 은혜와 평강 그 자리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었길 바란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불러내셨는데, 그것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한 것이 과거에 되게 하려고 했었던 거라고 하는 거야. 그리고 지금 그래서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의 형제의 사랑을 공급하라 한 것도 과거형으로 돼서 과거 명령법이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그렇게 얘기했던 것이다, 명령했던 것이다 라고 이렇게 적혀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편지를 받는 제자들이 읽을 때는, 그래, 너희가 과거에 이렇게 은혜를 받은 자가 됐기를 바라는구나. 그래서 전에 이렇게 했던 이유가, 믿음의 덕의 지식을 이렇게 하라고 했던 이유가 바로 그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고 했었던 그런 부분이었구나 라고 하는 내용으로 그들은 분명히 시제를 확실하게 읽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한국말로 된 편지를 읽으면서 시제가 과거형으로 되었는데 그것을 현재형으로 읽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글로 된 편지 속에서 시제를 과거형으로 그랬었기를 원한다, 그렇게 됐었기를 바란다, 뭐 이렇게 그 확실하게 과거형으로 기록됐는데 그 됐었기를 바란다 이런 걸 읽으면서 되기를 바란다라고 읽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편지를 자연스럽게 읽을 때 됐었기를 바란다, 그 말은 전에 그렇게 됐었기를, 우리가 정말 확실한 자가 됐었기를 바라는구나, 이렇게 편지를 읽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제가 다 과거형으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당연히 과거 시제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진짜 이 복음을 받을 때 이게 확실한 자리에 섰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구나 라고 읽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부분,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의 형제우애의 사랑을 공급했었기를, 공급해라. 이게 과거형으로 우리가 참 이 명령을 해석하기가 굉장히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가 과거로 명령하는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했었기를 공급하라고 했었다, 이렇게 해석해야 맞습니다. 공급하라고 했었다. 과거에 그런 명령, 공급하라고 했었던 그 부분,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서 흡족하다면, 현재 그것이 있다면, 이런 말이죠.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 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그래서 현재 너희에게가 이런 부분이 흡족하게 있었다면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았을 것이다.
당연한 얘기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의 인내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해가지고 형제 우애와 사랑 속에 딱 거하는 그런 위치에 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으로 든든히 서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없는 자, 이런 것이 있어서 흡족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그렇게 됐을 것인데, 이런 것이 없는 자, 그리스도를 아는 그러한 지식에서 이런 부분들을 충분하게 하는 자는 그런 자들, 그런 없는 자들, 현재 없는 자들은 소경이라. 원시치 못하고 그의 옛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었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 한글말에는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그래서 여기가 끊기는 것처럼 보여요. 우리 말에는. 왜냐하면 소경이라 해서 원시치 못하고 그의 옛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었느니라가 이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이 원어의 그 쉼표가 찍혀 있는 것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원시치 못하고까지가 딱 해서 쉼표가 찍혀 있는 거야. 거기까지 끊긴 거죠. 그러므로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인데 어떤 소경이냐? 원시치 못한 소경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맞는 것이죠. 왜냐하면 거기까지 끊겨져 있으니까. 그리고 이 원시치 못하다는 말을 원어로 보면 미오파저라고 하는 말인데요. 미오파저라고 하는 이 말이 나온 것은요, 무스테리온이라고 하는 비밀이라고 하는 말과 옵스노마이라고 하는 이 말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겁니다. 거기서 파생돼서 나온 것이죠. 미스테리온이라고 하는 말은 비밀입니다. 감춰졌다고 하는 거죠. 숨겨졌다. 그렇기 때문에요, 이 지금 옵타노마이, 이거는 눈으로 본다는 거야. 보는 것이 감춰져 있는 그런 말이죠. 의미적인 부분으로. 그래서 원시치 못하고 하는 이 말의 원어를 그냥 찾아보면 그 원어의 해석이 멀리 보지 못하고 뭐 또 원시치 못하고 아니면은 비밀에 감춰져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요. 그런 부분 속에서 우리가 이 원어의 그 어원을 찾아 들어가면 감춰져 있구나, 그들 눈에 가려져 있구나 하는 부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보지 못하게 되어서 소경, 장님이 되어 있는, 이 복음에 대해서 장님이 된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이 비밀을 보지 못해서 소경된 자들이다. 그러면서 딱 끊어서 그의 옛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은 자들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의 옛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었느니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과거형으로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앞에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하고 할 때 이게 현재형으로 쓰여진 것을 현재 제자들에게 하는 얘기죠. 그래서 그렇게 너희가 과거에 제자들이 했던 얘기, 우리들이 했던 얘기들을 잘 지켜서 말씀을,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 형제의 사랑을, 뭐 이런 부분들을 너희가 잘 진행했다면 너희는 그리스도인으로 현재 열매가 있게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당연히 그렇게 서게 됐을 것인데, 이런 것이 없는 자들, 현재 이것이 없는 자들은, 현재 이것이 없는 자들, 그들은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 믿는 자들이죠. 현재 이게 없어요. 그들은 이 비밀을 보지 못한 소경들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옛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었느니라. 그런데 언제 잊었느냐? 과거에 잊어버렸다. 현재 이게 안 되고 있는 자들은 과거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대속의 은혜를
모르는 그런 소경들이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당연히 교회를 떠나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시제를 우리가 잘 참고해서 성경을 읽어보며 지금 이 말씀의 흐름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시제들을 놓치고 가면 지금 기록된 말씀들이 현재 우리에게 하는 얘기구나라고 들려지니까 우리를 지적하고 우리에 대해서 너희가 소경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들려지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에 대해서 제대로 훈련되지 못한, 그래서 이미 이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사함 받았다고 하는 것을 전혀 잊어버리고 놓쳐버린,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이런 상태에 있는 그런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자들이 지금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 성도들을 속이고 그들을 미혹하고 다시 세상 가운데로 끌고 가는 이런 형태가 현재 베드로가 순교당하기 가까운 이런 때에 교회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편지를 쓴 거야. 그래서 그 과거형으로 써서 너희가 이랬기를 원한다. 너희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와 평강이 정말 충만했기를 정말 바라는 마음으로 쓴 거예요. 그랬기를 바라는. 그래서 여기에 빠져져 있지 않는 자들이 돼 있는 상태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1장 1절에서 11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것은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얘기하는 것이죠.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이미 교회를 떠나가 있어요. 보세요. 우리가 평안한 때에도 믿음이 없는 자들이 교회 다니기가 쉽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왔다 갔다 하고 있지만 믿음이 진짜 없어요.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게 확실하게 안 믿어지는 자들이 교회 생활을 지속해서 꾸준하게 하는 게 쉽습니까?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평안한 때에도 그런데 지금 대대적인 환난과 핍박이 이미 시작됐어요. 그게 바로 베드로 전서예요. 전서. 베드로 전서를 기록할 때 이미 대대적인 핍박이 이루어져서 야고보가 순교하고 그리고 많은 제자들이 순교를 당했고 지금 베드로후서가 기록된 이 당시는 벌써 바울도 순교한 이런 상태란 말이에요. 당시에 그 네로 황제에 의해서 교회에 대한 대대적인 핍박이 시작돼서 그리스도인들이 붙들리며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는 목을 잘라서 개에게 주었지만 그러나 로마 시민권이 없는 자는 바로 산채로 개한테 뜯어먹히게 했다 그래요. 그리고 잡아서 그들의 그 밤에 원형 경기장에 등화로 썼다. 이게 등화로 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사람에게 불 붙이면 사람이 불이 붙습니까? 이게 거기다 기름이 묻을 수 있도록 뚫뚫뚫뚫 말아서 기름칠을 하고 불을 붙였다고 하는 것이죠. 사자밥이 되게 하기도 하고 밤에 등불로 쓸 정도로 이렇게 대대적인 어마어마한 정말 감당할 수 없는 핍박이 교회에 시작되는데 믿음이 없는 자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핍박이 벌어지면 제일 먼저 믿음 없는 자들이 다 교회에서 떠나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알곡과 쭉정이를 가를 때 키를 들고 오시리라 그랬는데 키가 이렇게 바람을 일으켜서 뭔가 심각한 문제가 벌어지면 이게 알곡과 쭉정이가 나눠져 가는 것이죠. 바람이 불 때 환란의 바람이 불어오면 쭉정이는 날아가고 알곡은 모여들듯이 대대적인 핍박이 시작되니까 교회 속에서 잘못된 자들은 떠나가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참고 인내하면서 남아있는 상태죠.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옛죄를 깨끗게 하셨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깨끗게 하셨죠. 이게 안 믿어지, 이게 잊어버릴 수 있는 일입니까? 그것을 저버린 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미 그 상태를
잊어버렸다고 하는 표현은요, 정말 까마득하게 생각하지 않는 자,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을 정말 우리를 위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정말 무시하고 저버리고 있기 때문에 잊어버릴 수 있는 거죠. 표현이 그렇게 잊어버린다고 표현했는데요. 그래서 이미 떠나간 자들입니다. 교회를 떠나간 자들. 환난을 피해서 교회를 떠나가고 또 자기 욕심을 인해서 교회를 떠나간 그런 상태에 있는 자들.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 형제들의 부름을 받은 이들은 교회 안에 있는 이들이에요. 이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참고 인내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그 은혜를 바라보고 나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전에도 우리가 얘기했던 것이다고. 이게 과거형으로 돼 있는 거야. 이것을 행한즉이 뭡니까? 신의 성품에 참여하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신의 성품에 참여해서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 소망을, 그리고 형제 사랑을 형제 사랑의 사랑을 더하라고 했었던 거. 그래 너희에게 이걸 힘써서 하라고 했었던 것이다 라고 하는 건 10절까지가 이렇게 과거형으로 되어져 있는 거야. 그래서 그랬던 거다. 너희가 이렇게 잊어버리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려고, 열매에 있는 자가 되게 하려고, 그러니까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고 너희에게 힘써서 이렇게 하라고 했었던 것이다. 이렇게 과거형으로 기록된 거. 예, 지금 이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에 대해서 제가 하는 얘기가 굉장히 혼돈스럽게 들리는 이유는요, 한글 성경만 계속 읽는 중에 현재형으로 된 것처럼 보인 걸 읽다가 이걸 과거형으로 됐다고 얘기하니까 굉장히 혼란스러운 거야. 그런데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당연한 거죠. 과거형으로 다 기록된 걸 보니까, 그래서 과거에 이 일을 하라고 계속 얘기를 했었구나. 그리고 그래서 지금 베드로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편지를 보낸 거구나. 이렇게 과거형으로 당연히 읽게 돼 있어요. 이같이 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너에게 넉넉히 주시리라. 이건 미래형으로 돼 있어요. 장차 주신다는 얘기죠. 너희에게 과거에 이와 같이 하라고 했었고, 너희들이 이와 같이 한다면 너희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이렇게 제대로 서나간다면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당연히 미래에 주실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당연하죠.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 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을 읽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대 속에서는 꼭 원어를 참고해서 시제를 참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옛 시대에는 이 부분을 볼 수가 없었어요. 제가 신학을 할 때만 해도 원어를 개인적으로 공부하고 그걸 매일같이 살펴볼 수 있는 거 거의 불가능했어요. 그리고 원어 사전이라는 것도 나왔었고 원어 대전이라고 하는 그런 책들도 나와 있었지만 사실은 그 책값도 상당히 비싸고요. 그리고 그것을 생활 속에서 접해서 확인한다. 그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 좋은 프로그램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특히 제가 그 디럭스 바이블을 얘기하는 이유는요, 이 부분이 우리 주변에 와 있는 정말 잘 되어 있는 원어를 해석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보는 사람들은 기회가 되면 디럭스 바이블을 그것을 매달 돈을 주면서도 볼 수 있지만 또 프로그램 자체를 사서 볼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세일도 많이 해서 얼마든지 볼 수 있어요. 제가
그것을 한 20만 원, 30만 원으로 이렇게 할 때 주변의 사람들한테 선물로도 했었는데요. 꼭 참고하셔서 이 마지막 때 원어를 볼 수 있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많은 거짓 선지자들과 적그리스도 이단들이 나올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예언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이걸 확인할 수 있도록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여러분이 보게 되면요, 핸드폰으로도 얼마든지 그것을 검색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원어를 꼭 참조하시고 시제를 확인해서 보면 이 베드로 후서의 말씀도 마찬가지지만 요한 1, 2, 3서를 볼 때 더더구나 시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시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요한 1서 같은 경우를 해석하면 요한 1서 자체에서 여러분은 딜레마에 빠져요. 왜냐하면 앞에 말과 뒤에 말이 이게 서로 부딪히는 것처럼 보여지는 거야. 그런데 그 시제를 제대로 확인하면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과 연루되어 있구나 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제뿐만 아니라 요한 1서 같은 경우는 죄라고 하는 단어, 하말티아라고 하는 이 죄라고 하는 단어와 불법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분리해서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 죄라는 단어는 분리된다, 단절된다라고 하는 의미로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단절되어 있는 그런 상태를 얘기하는 단어로 요한 사도는 정말 단어를 확실하게 구별해서 썼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꼭 참고해서 보면 요한 1서가 아주 자연스럽게 쫙 연결돼서 전체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러므로 언어를 꼭 참고해서 확인해서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후서 배경이 뭐라고요? 배경은 지금 영지주의자들 그 부분이 여기 보면 1장 16절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에게 알게 한 것이 공교히 만든 이야기를 쫓은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이렇게 내가 그 증인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공교히 만든 이야기라고 하는 이 말이 소피스트라고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거야. 당시에 영지주의자들, 지식우월자들, 그래서 공교히 만든 이런 표현으로 우리말에는 공교히 만든 이런 내용으로 해석이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이것이 소피스트들이 지식을 추구하는 이런 사람들이 그 지식으로 만들어낸 그런 얘기가 아니라고 하는 거야. 허황된 얘기들을 사실인 것처럼 만들어낸 게 아니고 우리가 그 일의 증인이다. 증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었고 여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에게 알게 한 것이 여기 강림하심도 이 강림하심이 이게 미래적으로 오시는 것처럼 보여지는 단어예요. 우리가 강림 그러면 재림, 강림 뭐 이런 부분에서 미래적으로 오시는 것처럼 해석이 될 수도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요. 예수님의 이 땅에 오셨을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임재라고 하는 부분으로 알 수 있는 것이죠. 그 뜻이 그래서 이것을 쫓은 것이 아니다. 이 소피스트들 우리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서 2장에 보면 2장 1절에 보면 그러나 민간에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나니 이게 세상 속에 지금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다 그 말이죠.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저희는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주 값주고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신 그 주를 부인하는 자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그게 교회를 지금 공격하고 어지럽히고 있어요. 그게 바로 영지주의자들이에요.
그래서 영지주의자들이 교회를 공격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에서 제대로 되어지지 못하고 그냥 교회만 들어왔다가 교회에서 나가서 그 당시에 소피스트들과 같이 어울려서 결국은 그 당시에 영지주의자들이 주장하는 대로 결국은 육체는 더럽고 영은 거룩하고 그래서 이원론적으로 분리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육체로 오신 것이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는 그런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미혹을 받아서 너희가 교회를 떠나가게 된다면 그것은 이 진리를 알지 못하는 자와 같다고 얘기하는 것이 2장 20절에서 22절의 내용인 거죠. 만일 저희가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고치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과도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저희에게 나으니라. 참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곳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는 말이 저희에게 응하였도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려고 했었던 자들인데 그들이 이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그리고 이 영지주의자들은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고요. 당시에 로마에 만연했던 그런 음란한 행위들, 세상의 그런 악한 그런 모습들을 그대로 교회에 지들이 이름은 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영지주의자들은 그 속에 끌어들여서 그 우상숭배하는 자들과 똑같이 그렇게 행하는 그런 이단이에요. 그래서 음란으로서 저희를 미혹했다고 하는 그런 부분이 당연히 그들에게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나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음란이라고 하는 것은 큰 경건을 이루어가는 그런 삶에 있어서 도전이 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다 성적인 중독이 있어요. 그런 게 없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만든 고자. 그런 사람 외에는 성적인 충동이 누구에게나 다 일어납니다. 언제까지 일어날까요? 어떤 사람들은 나이 먹으면 성적 충동이 없어지는 줄로 착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죽을 때까지 이 성적 충동은 느끼게 돼 있어요. 남자든지 여자든지 마찬가지입니다. 그 느끼는 시간들이 다를 뿐이지 다 이 성적인 부분에 다 연약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람에게 복을 주실 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돼 있어서 이 창세기에 보면 처음 우리 믿음의 조상들 아담으로부터 해서 나오는 노아 홍수가 있기 전까지의 모든 조상들이 900살이 되도록 살았는데요. 그들의 삶을 기록할 때 그들이 죽을 때까지 자녀를 낳았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죽기 전까지 자녀를 낳고 뭐 930살을 향수하였더라 뭐 이런 식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죽을 때까지 진짜 기운이 없어서 이제 뭐 숨이 깔딱깔딱할 때야 그 생각이 없겠지만 하여간 우리가 뭔가 이렇게 나름대로의 건강이 있는 속에서는요, 나이가 100살이 돼도 200살이 돼도 900살이 돼도 그 충동은 있다는 거야. 그런데 이단들이 와가지고 그런 속임수를 하니까 교회를 떠나가서 그 음란에 빠지게 되고 또 당시에 우상숭배하는 많은 그 종교들은 지구상에 있는 많은 종교들이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냐면 다산의 종교가 많습니다. 그래서 다산의 종교다 보니까 많이 낳아야 되다 보니까 이게 많이 낳기 위해서는 성적인 그런 부분이 당연히 결부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많은 이방 종교들이 이 성적인 행위들을 종교 행위, 종교 의식으로 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성적 타락의 도구로 종교 생활을 하는 이런 부분이 만연화됐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같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이 장에. 근원적인 문제가 뭐라고요? 사신주를 부인하는 거야.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떠나게 만드는 것이 정말 큰 죄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후서가 기록된 것은 지금 성도들의 삶을 지적하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 아니라 영지주의자들이 와서 교회를 공격하고 더럽히는 이런 부분 때문에 그들로부터 성도들을 올바로 세워서 믿음의 굳건히 서서 영적 싸움을 싸울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로 세우기 위해서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정확한 얘기를 성도들에게 해주는 배경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 다니다가 낙심하고 좌절한 그런 그리스도인, 그런 중에 이 말씀, 베드로후서 2장 20절부터 22절의 말씀을 가지고서 나 같은 사람이 구원받겠습니까? 나 여기에 지금 해당돼 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인 정말 음란에 얽매였고 지면 나중 형편이 더 심한 부분이 되는 그런 자, 의의 도를 한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자는 알지 못하는 것이 저에게 낫다고 한 말씀이 저에게 해당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분들을 봤어요. 그래서 이 구절만 가지고 똑 잘라서 보면 그렇게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가 타락하고 또 의의 도를 안 후에 이게 저버리고 그래서 내가 이게 악한 죄를 범했기 때문에 나 같은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얘기한 거죠. 그래서 제가 그것은 그 구절이 아닙니다. 요 앞에 2장 1절에서부터 쭉 내용, 지금 영지주의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 이런 거짓 선생들을 따라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서 떠나간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니까 그분이 얽매였던 것에서 풀어진 거야. 근데 우리 솔직히 얘기해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후에 음란한 짓을 한 번도 안 행했다. 난 지금까지 한 번도 악한 생각도 해본 적이 없고, 그리고 율법의 모든 말씀들에 대해서 나는 한 번도 어긴 적이 없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만약 그런 사람이 있으면요, 그 사람은 거짓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한 당시의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들이 실제로 굉장히 거룩한 모습, 경건한 모습으로 늘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 어느 누구도 예수님처럼 회칠한 무덤이라고, 평토장한 무덤이라고 얘기하는 유대 백성들이 그렇다고 하는 부분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성경에. 왜? 백성들이 봤을 때는 정말 경건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들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앞에 저 세리들과 같지 않게 하심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그것은요,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을 비춰봐도 난 문제없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들이 보는 그런 겉의 모습으로서는 그들은 완전한 자야, 완전한 자. 그러나 예수님이 볼 때는 그 속은 썩어져 가고 있다고 하는 얘기를 한 것이죠. 그 속은 여전히 죄악된 그런 부분에 대한 충동과 욕심들이 있는 거야. 그리고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중에 나름대로 얼마든지 죄를 짓고 사는 거죠. 모르고도 죄를 짓고. 어떤 사람들은 성경에 나온 것만 죄냐? 성경에 나온 것만 죄가 아니에요. 여러분 길 가다가 침 뱉어도 경범죄, 세상에서도 저촉을 받는 죄인데 하나님 앞에는 인정받을 수 있는 죄라고 생각하시면 큰 착각입니다. 여러분이 교통신호를 척 위반했는데 세상에서는 죄라 그러는데 성경에는 안 나왔으니까 죄가 아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죄라 그러는데 하나님은 그걸 죄가 아니라고, 하나님을 세상의 기준보다도 못한 분으로 만들면 안 됩니다. 그런 몰지각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나는 죄를 전혀 안 짓는다. 있을 수가 없고요. 성경에도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얘기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왔다고 얘기하는 것이 로마서 3장인데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대속주로 오셨는데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어쨌든 이 말씀을 옳게 분별하고 바르게 말씀을 증거해줘서 성도들로 하여금 부분적으로 이상하게 해석하는 거에 빠져가지고 정죄함을 받고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러 나가야 되는데 난 여기에 속한 자인가 보다. 다시 회개케 할 수 없는 자의 자리에 있나 보다. 구원을 못 받을 자인가 보다. 교회 다녀도 소용없나 보다. 이런 마음으로 교회를 떠나가게 만드는 이런 악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바른 그리스도인, 바른 목회자라면 성경 말씀을 바르게 보게 도와줘야 되고요. 그들을 바로 세워주는, 그래서 다시금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시작하고 우리가 그 은혜를 계속 사모하고 은혜 속으로 깊이 들어가서 이게 내가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지 그러면 해결되는 게 아니라 해결 안 된다고 로마서 7장 8장에서 얘기하는 거야. 왜냐하면 육신의 생각은 육신의 일을 생각한다고 돼 있는데 그게 바로 안 되고 있는 자기 육신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 거야.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그 생각을 육신의 생각으로 가지 말라는 거야. 그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는 거야. 그것을 할 수도 없대요. 불가능해요.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해도 그거 죽을 때까지 못 고쳐요. 어떻게 해야 되냐? 거기에 얽매이 생각을 그 육신의 일을 고치는 데 두지 말고 영의 일을 생각하라고. 영의 일은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가는 그 일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 속으로 깊이 계속 들어가는 거야. 그리스도 중심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은혜를 계속 반복해서 그 은혜 속으로 들어가서 내 생각이 예를 들어서 게임을 늘 하던 생각에서 내가 빠져나와야 되는데 어떻게 게임을 안 하지 하면 안 되고 내가 정말 주를 위해서 무엇을 할까를 늘 생각하다 보면 어느 날 게임도 멀어진다고 하는 얘기하고 비슷한 거죠. 그래서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루어가지,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계속 추구하고 그 은혜와 사랑 속으로 계속 들어가고 그러면 어느 날 자기도 모르게 그게 점점 멀어진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바르게 증거해주는 성도들이 말씀을 듣고 그렇구나, 이 말씀이 2장 1절에서부터 해서 쭉 2장 마지막 절까지 연결돼서 예수님을 떠나는 그런 일을 보면서 너희가 교회에 들어왔다가도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서 예수 안 믿는 자가 된다면 차라리 교회 안에 안 들어오니만 못하지 않냐, 이런 얘기라고 하는 것을 그런 뜻이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알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정말 악한 선생이 되지 말고 바른 선생님이 돼서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을 바르게 전달해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 복 주신 감사합니다. 많은 거짓 선지자들 또 이단들이 일어나서 초대교회에 많은 어지러움을 일으켰듯이 이 시대에도 많은 이단들이 우리 주변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악한 자들에게 빠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정말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형제 사랑을 그리고 사랑을 더해서 정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깊이 들어가서 그 은혜 속에 확실하게 머물며 또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확실하게 믿음의 자리에 견고히 서도록 돕는 일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